설 때마다 어떨 때는 눈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 잊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이 그러하겠지만 제가 오늘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정말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이럴 때에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탄식하면 그리스도가 탄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탄식하시면 나도 자연스럽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마음이 우울하다. 그러면 성령님도 우울하셔요. 내가 만약 정말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 성령님도 기뻐하셔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다. 성령님도 기도하고 싶어 하셔요. 그게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간구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고 여전히 정말 육체에 속해서 망할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탄식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알고 익히 들어서 알고 정말 육신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탄식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도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과 나는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탄식을 통해서 비탄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돕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를 기도로 도우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내 삶이 흔들리고 또한 내가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똑바로 가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성령님은 질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 찬양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 최선인가를 알고 계세요. 내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오늘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연히 나왔다. 아니에요. 오늘 유소청년이 오랜만에 나왔지만 아무리 무슨 사정 때문에 나왔지만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내 앞에 차가 쌩하고 지나가는데 한 발만 더디었으면 제가 그냥 갈 뻔했어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잘났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바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몰아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지민이 집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잖아요. 결혼 날짜 받아놓고 남아공으로 출장은 가야 되고 할 일은 태산인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러고 나서 바로 공항에서 바로 직장으로 출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바쁘시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점차 성장하고 성숙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려움의 자리에 있게 하고 눈물 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감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슬픔이고 아픔이고 이게 괴로움이고 절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급하게 아니면 서서히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합력해서 왜 선을 이루십니까? 그 선이라는 게 오늘 이 문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픈가? 오늘도 나는 왜 이렇게 바쁜가? 남들은 다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아파요. 나는 괴로워요. 나는 지쳐 쓰러지겠어요. 그 쓰러짐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돕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호수도 있고 뭐 수화도 있고 시원이도 있고 다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말을 시작해요. 그러면 넘어져요. 일어나다 넘어지고.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넘어져?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일어나. 그게 돕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다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눈물 나고 한숨 지고 지금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재빨리 다가오셔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를 손잡아주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또한 돕는다는 또한 다른 경우는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지금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누군가 재빨리 달려와가지고 그 짐을 들어주면서 함께 걸어가요. 그게 돕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세우고 물론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아주 정말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십니까? 재빨리 더 나가서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행복한 교회는 세워지고 채워지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며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내 곁에 다가와 오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많이도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씀은 히브리어로 부름받아 내 곁에 와서 계신 분이에요.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믿음 강화에 함께 하시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내게 다가와 친히 손 내미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위계와 난간 속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재빨리 다가와 내 짐을 함께 이렇게 들어주시기 원하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때로 무거운 짐을 들고 정말 아예 이 짐이 없으면 좋겠다. 아예 왜 이 짐을 나한테 지워주셨을까?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어떤 생명도 자라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 싹을 틔우는데 그 땅을 뚫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 나와서는 그게 자라나려면 햇빛도 받아야 되고 그 생명에게는 햇볕도 고난이고 바람도 고난이고 비도 고난일 거예요. 그게 자라나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씨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역경 속에서, 그런 보살핌 속에서 농부가 또 때로는 풀도 뽑아주고 그름도 주고 이런 보살핌 속에서 한 송이 꽃이 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생명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을 때는 아픈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우리 목사님이 요새 가끔씩 말씀, 어느 날 보면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 내가 그래도 일보 조금씩은 성장해 있는 나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1년 동안 내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365일 살아가면서 햇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때로는 이 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가 있고, 저는 요새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울고 다녔던 지민이 집사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세월 속에 기쁨도 있었어요. 눈물도 있었어요. 한숨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헤어짐의 아픔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하셨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결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겪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울었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기쁨의 자리가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지민이 집사도 성장했을 것이고 저도 조금은 성장했을 것이고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 열매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이 열매를 보시려고 조금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이것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겪을 때는 아니에요. 정말 나는 아파요. 아프지요. 저도 아픈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엊그제 제가 정동희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설거지를 막 하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설거지를 막 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내 입에서 주님은 맞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계속 제가 설거지하는 내내 그거를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면서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옳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 세월을 사는 동안 항상 주님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옳은 줄 알고 내 주장을 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예요. 나는 틀렸어요. 우리 인생은 틀린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오르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지금 이렇게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두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 거예요. 저는 물론이거든요.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지향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창조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가 정말 선택받아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28절입니다. 예,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니 이는 그러므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위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모형이고 견본이에요. 원본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틀이에요. 우리는 밀가루 반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지금 주물러 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사 17절을 보시면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이면서 후사예요. 하나님의 법적 상속인인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는 원형이라고 그랬어요. 견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죽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는 요새 벌써 잉어빵 하는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주인이 밀가루 반죽을 털에 넣잖아요. 그리고 굽잖아요. 이미 구워지는 게 고난이에요. 원형 그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털에 넣어져서 지금 구워져야 되는데 그게 고난이라는 사실. 구워지지 않으면, 고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감사한 거예요. 왜 고난받는 나를 보고 지금 감사라고 그러느냐, 기뻐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고난받는 중에 내가 일부러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담기 원하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빨리 정말 하루빨리 이게 비켜가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 바로 세워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 그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으로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렇게 더해져서 우리는 그분처럼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그분처럼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심으로 이제나 저제나 늘 범사에 감사, 정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나 기뻐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안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오늘 이 아픔이 왔구나. 그래, 감사하자. 억지로라도 감사하다가 보면 그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많은 아들들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은 그의 많은 형제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이러한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냥 그 자리에 나는 이 안연한 이 자리에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우주 안에서 법적인 후사들로서 이렇게 완전히 성숙하게 되고, 또한 성숙하게 되면서 그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대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환경이 고난일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우리에 대한 배려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느낌에는 이 환경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 모든 환경들, 모든 사람들, 모든 것 중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34절 한 장을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4절,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면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아무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 없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분을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바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친히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이런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정말 주 안에서, 로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합력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체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하지만 그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오늘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님을